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이 도우시고 또 이끄시고 함께 하셔서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읽어가는데 어제만 사도행전 말씀을 따로 잠깐 읽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읽어가는 본문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 출발점에서 바라보았던 목표와 다른 곳에 도달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이렇게 통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큰 기쁨을 얻었었는데 생활 속에서 같이 부딪히는 유대인들, 유대인이 다수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다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더 소수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 활동에도 참여시켜주지 않고 매매에도 같이 협조해주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이렇게 이런 대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동료로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는 사람이 너도 유대교로 돌아오면 너희를 다시 옛날처럼 대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믿음의 내용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 유대교 방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잘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듣고 외면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가라는 게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깨우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앞부분에 대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천사에 대한 얘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피조물 가운데 하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어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천사, 세상이 새로워질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사에게 숭배하느냐, 천사에게 경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섬기는 곳에 가지 말아라. 모세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가 구원자인 것처럼 모세를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대제사장이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물론 천사 숭배로 돌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제사장들을 섬기는 그 길, 그들이 가르쳐준 그 길,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유대인의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돌아가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종 보면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으면 돈도 좀 많이 벌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내 아들, 내 딸 진학의 길도 그냥 활짝 열릴 줄 알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남편도 승승장구 그냥 승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내게 안 이루어진단 말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배를 빠지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현지 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부교육자들로 섬길 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 돈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승진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신학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만은, 근데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굳어지면 왜 그렇게 진리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신방 다니고 계속 권면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이런 잠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관통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첫 부분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오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언자들의 말이라든지 특별히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구약 성경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한 내용,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성령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생각해 봐라.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시켜준 것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그 이끌어주시는 대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기쁨으로 출발을 했었더냐. 그러나 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저렇게 완고하게 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지 않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서 보면 그 구약 성경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의 춤을 추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영원한 안식,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것인데 중간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처음에 확신했던 것, 예수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때 그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 예수 믿을 때에 그 가졌던 그 행복감과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나의 일생 다가도록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14절 마지막 그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고 그 믿음 굳게 시작했던 그 부분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가졌던 그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예수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많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수 건너가게 하면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같이 가신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해질녘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밤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할 때에 바다에 이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곤고함에 빠집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있는 배 쪽으로 다가가지요. 그때 제자들은 막 유령인가 어떤가 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나한테 오라 그러면 나는 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상상이라도 해보겠습니까? 바다 위를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다면 바다 위를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 예수님 나 오라고 그래 주세요. 그럼 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에 따라서 권능을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풍랑이는 파도가 일렁거리는 이 바다 위로 배에서 내린 거예요. 배 안에 있어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데 배에서 내리면 얼마나 안전이 장담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배 밖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 누구를 보면서 갔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눈을 살짝 돌려서 봤더니 그냥 파도가 일어나고 이쪽 봤더니 이쪽도 파도가 일어나고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였는지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믿는 믿음의 시선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손을 건져 올리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시선을 놓쳐요. 자꾸 다른 것 쳐다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확신하면서 붙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눈에 보이고 또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우리가 현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손을 던져버리고 뿌리치고 외면한다면 그건 좀 다른 일이 되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완성시키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영원한 것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다 맡기면서 주님의 응답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 오늘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깨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삶에 우리가 다시 그들의 그 어떤 삶의 기억들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가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나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생 당하도록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추구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굳게 믿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누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운행된다면 참 아름답고 참 복된 아버지 세상일 텐데 아버지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아버지는 안타까운 고통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가 아버지는 온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는 위드 코로나지만 아버지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의 방역 아버지 체계들을 더 잘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스스로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모든 국민들, 모든 아버지 지구촌의 생명들에게 왕성하게 아버지 꽃 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송파은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의 거룩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제는 아버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왕성한 주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이 아버지 흥황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서 피로가 누적되어 공고함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암이라는 심각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에 있는 분들도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력을 잃은 분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서 오늘도 왕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 인생의 아버지의 단계별로 이런저런 아버지가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아버지 인생의 배우자를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대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 기도 응답한다라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 주님께서 아버지는 복을 내리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